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강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가지만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새기는 아름다운 12월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더러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 자격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프라우드하고 행복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깨닫고 알고 감사하시는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받은 것에 감사하고 받는 것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면 거두시는 것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가 선을 행하는 기회인 줄 알고 선용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과정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말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해야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드러냄을 통한 말로써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또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명령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권고의 이야기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명령하여 하셨습니다. 다 지키라 하신 말씀. 이는 모세와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한 것이지만 이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나 장로들의 입을 통하여 혹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명령이라는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면 명령,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이야기에게 혹은 누구에게? 이 절은 먼저 누구에게 누가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다 했습니다. 여기서 요단을 건너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눈으로 보면 장로들의 눈으로 보면 이 아이들은 너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입니다. 요단을 건널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렸던 그 재앙을 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 그리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본 일이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놀라운 그 기적들과 이집트인들이 겪었던 그 재앙의 두려움, 바닷물을 가르는 놀라운 기적은 들었지만 스스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신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세대들이 스스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기적들은, 이들이 경험하고 자란 은혜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적으로 살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메추라기와 만나의 이적들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면 매일 반복되는 일이니까요. 아주 당연한 일상적인 일로 여겼던 아이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자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못한 이 세대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기대할까? 그 세대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로 들은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행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3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 율법의 말씀, 간단히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돌에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세오경이나 하신 수많은 말씀들은 분명히 십계명의 말씀. 그 십계명의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라. 광야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은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경험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모세와 장로들로부터 십계명에 대해 설명은 들었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왔는가를 그저 이야기로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죠.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대로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여는 열쇠, 요단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돌에 스스로 율법의 말씀을 스스로 자신들이 들은 말씀을 스스로 기록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겠다는 거죠. 돌에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록하는 것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의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 구원은 입 밖으로 소리내어 시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글자를 스스로의 손으로 새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 부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영원히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원을 영원히 놓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입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그것을 입 밖에 내므로 말미암아. 근데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입으로 시인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는 지파와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는 지파들이 이 지파가 축복을 받고 이 지파는 저주를 받기 위해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하냐면 14절과 15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또한 그 레위 사람의 인도의 백성이 응답합니다. 그것도 소리내어 아멘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는 정말 놀라운 이게 예배를 드릴 때 하는 말씀이냐라고 할 정도의 놀라운 인간의 도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십계명이 주신 말씀을 풀어서 주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은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행합니다. 여호수아 4장과 8장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그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가장 악한 본성과 숨겨진 본성이 그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나 자매라고 하는 것은 친어머니나 자매는 아니겠죠. 정확히 성경이 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나중에 드린 혹은 친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아내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로부터 출산하지 않은 자매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인간이 타락해도 그 정도까지 타락하면 죽어 마땅하죠.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단을 건널 때 말씀을 새기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했는지 어느 정도 여러분이 리치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오늘 한국교회도 신명기 27장과 여호수아 4장과 8장의 의식과 예배를 진행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의 구원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다음 세대의 구원에 대한 어려움. 아주 점잖은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젊은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점잖은 말입니다. 다음 세대라고 포장하거나 젊은이가 없다는 말은 솔직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암담한 현실에 한국교회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젊은이가 없다. 내 자식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이들은 출애굽의 경험이 없는 아이들.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로만 들었던 아이들입니다. 나이는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40대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나이 먹은 아이들이라는 거죠. 이 아이들은 출애굽의 경험이 없을 뿐더러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해 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맹세를 자신의 입을 통하여 혹은 예배를 통하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족장이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스스로 제물로 바쳐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이삭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입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맹세, 하나님과 어떤 스스로의 고백의 과정이 없었던 아이들. 로마서 10장 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음에서 나는 것으로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듣고 믿음의 싹이 자라면 깨우치고 거듭나고 스스로 입으로 시인, 고백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시인하고 예수를 구원의 주인으로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는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나 영적인 어린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기억하고 우리 믿음을 다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아이들. 그래서 반드시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그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스스로의 입을 통하여 언약의 관계를 약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의 책임, 자신의 의무, 자신의 순종과 충성의 믿음으로 스스로 거듭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야 요단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듣고만 넘어가는 믿음, 나중에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보는 일입니다. 아멘은 그저 말 뜻으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단순한 말입니다. 소망을 담은 말입니다. 하나 이 단순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입 밖으로 내는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인도에 따라 입 밖으로 나는 것은 단순히 동의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행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맹세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길을 가겠다고 우리도 아멘으로 받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을 하나님에게 똑같이 약속해야 그 약속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또한 백성들이 아멘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현대에서는 넘어가고 싶은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고 알고 저주와 약속에 대한 페널티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듣는데 탁월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아주 듣는데 아주 탁월한 교회. 지금이라도 우리는 한국교회는 스스로 이 아멘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하게 하고 새로이 믿는 분들에게 분명한 고백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21세기의 레위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새로이 오는 분들에게 이 고백을 분명하게 유도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벤트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생명을 거는 문제입니다.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4, 5년 전에 돌아가신 분 중에 캐나다 분인데 제임스 랜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제임스 랜디라는 분을 소개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찾아낸 초능력 사기꾼 중에 불행히도 목회자들이 몇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1980년 피터 포포프라는 목사입니다. 피터 포포프라는 목사는 제임스 랜디와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피터 포포스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집회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의 이름도 맞추고 사는 주소도 알고 병명도 얘기하고 그러면 막 거기까지 가서 기도하며 막 낮게 사람들이 몰려가죠. 엄청나게 성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초능력으로 처음 본 사람의 이름, 주소, 나이, 병명 막 이야기합니다. TV쇼에 나와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어떻게 그러십니까? 굉장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 헌금이 엄청나게 쏟아지죠. 제임스 랜디는 이 사람의 그 방송을 모니터하면서 무엇인가 지속적인 그 시그널을 발견합니다. 나중에 제임스 랜디가 밝혀낸 것은 포포프의 그 사모가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이제 말을 걸어서 그 사람의 신상을 알게 하고 강단 위에 있는 포포트 목사에게 무선 도청 시스템 이야기에 전달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드러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를 없는가를 알게 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드러나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믿음은 이벤트나 비즈니스가 결국 아닙니다. 한때 이민 사회에 유행했던 말, 사회적인 예의도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 구원이냐 심판이냐에 대한 문제. 요즘에 어떤 과격한 복음주의 목사님들은 한국을 망치는 오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적. 그 오적은 이렇습니다. 판사, 검사, 기사, 기자, 의사 여기까지는 고개를 끄덕이죠. 그 다음에 충격입니다.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해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아이들은 스스로가 아멘함으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아이들은 스스로 아멘함으로 돌에 새겨진 글씨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아멘함으로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은 그런 각오로 아멘을 했으며 그 자리는 그런 의식의 자리였습니다. 예배는 그런 곳입니다. 그들은 아멘함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거저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아멘을 들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영원히 동행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멘함으로 우리 각 사람의 요단을 건널 때마다 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홍해를 갈라 하는 위기의 순간에 혹은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그런 놀라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요. 특별히 현대 한국 교회는 교회의 징계가 없어졌죠. 저주를 받거나 심판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징계 자체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잘못했다, 그러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현대 한국 교회에서 징계를 회복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 교회에서 징계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단을 건넌 나이는 들었지만 영적으로 아이인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어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책임을 스스로 고백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심판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의 위대함과 구원의 아름다움과 구원의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심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행해야 인생을 믿음을 걸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이 교회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한국교회 모두가 다시 영적 어린 아이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의 구원과 심판을 책임지는 영적 성인의 교회로 거듭나요. 스스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뼈에 새기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더 놀랍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 다시 조국의 교회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